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잊은 자는 사랑을 모른다. 다시 해보실까요? 은혜를 잊은 자는 사랑을 모른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교통하고 장래일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따라서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랐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재림에 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정이 황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에 가정 먼저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말쓰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 것은 부모를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죠. 거역. 부모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른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였다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죠. 그러면 이런 말세에 이런 고통이 나타나지 않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을 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다면 교만. 패망의 선봉이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성경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순간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면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아요. 관계가 더 좋고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도 이웃을 사랑을 모른다면 이웃의 사랑을 몰라요.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비극적인 뉴스가 나왔죠. 아버지를 생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쏴버렸어요. 아들. 두 자녀와 러닝하는 앞에서 또 지인도 있었고 이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느껴져야 한단 말이죠. 행복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아멘. 가족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가족의 사랑.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모른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모른단 말이죠. 남편의 아내와 사랑과 헌신, 남편의 사랑과 헌신,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모르면은 반드시 그냥 늙어서도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안 되죠. 이혼을 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모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않죠.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과 헌신을 알아야 된다고. 알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내가 만 50년 동안 살아왔어. 집사람과 사모와 5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엄청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모가 없으면 안 돼. 사모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삶의 기초가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살아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품성이 있어야 돼요. 품성. 오늘 왜 주일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왔을까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자녀들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도 짜증내죠. 부모가. 자녀들이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키울 때 보람, 장성했을 때 느끼는, 자식도 부모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사랑도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엽다는 것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는 거죠. 노엽게 하고 나서는 노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치고 타이르단 말이죠. 교훈, 훈계, 타이르어서 경계하고 길러서 잘하게 하고.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 많지를 않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해질까요?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눈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공경한다는 거죠. 아비의 사랑을,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뭐냐?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나누고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죠. 국가도 무너지고. 네 번째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부모 모두가 다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모두가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 이방인이 어떻게 사는 거죠? 돈을 쫓아 살잖아, 돈. 이방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마음을 놓지 못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돈만 준다면 막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생의 것으로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있느냐 이 말이야. 느끼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산단 말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안주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산다면 안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은혜를 느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내가 목숨을 비쳤으니까 나도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부모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모 찾기 어려워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정에서 한다면 어떻겠어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 가정이 될 수 있죠.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니까 알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그것도 죄인의 개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이죠. 죽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축도예요, 축도. 예배 맨 끝마친 다음에 이 축도를 주의 종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축도라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풍성히 채워져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 있으면 주님 생각하고 눈물도 나오고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해야 하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